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자가 이렇게 딱 찍히는 순간 마음이 이제 한 해가 또 갔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인 성구영신 예배에서 또 한 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 마음껏 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딱 이 정도에서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곧 맞이하는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수고와 충성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마지막 설교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오늘은 그냥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들 쭉 강의했기 때문에 이제 2장 또 마지막 부분 해야지 내년도에 다시 3장 같이 쭉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을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스바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자, 오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다, 왜 그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어떨 때 기쁩니까? 일단 아이가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일단 부모가 말할 때 우리 부모님 말씀하시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받아줘도 참 기쁩니다. 혹이 어디서 개가 짖나 싶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쟤를 낳았는데 제가 나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좀 서야겠다, 잘 들어야 되겠다,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말하는 자에 대한 분별을 잘 하라라고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가 말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럼 듣기만 하면 끝나는가?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지,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렇죠.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님 말씀하셨지, 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여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산다는 게 뭔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산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거라고, 복 주실 거라고. 그렇죠.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성경에도 보면 아주 작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기대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이겠죠. 건강의 복일 겁니다. 명예의 복이고 자녀의 복일 것이죠. 하나님 그런 복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예,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하나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말해요. 이 연단이란 것이 고난 혹은 핍박 아니면 박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이것이 뭘까요? 이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녀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합니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기쁘게 했던 이런 모든 죄악들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여금 이제 광야를 거쳐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은 삶의 원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새로운 원리를 주셨어요. 광야, 애굽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면서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광야는 불가능하거든요. 광야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먹는 것도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거둬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열심히 거두니까 2배로 걷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원리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고 결단했을 때 무엇이 오냐면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고난 당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요. 그 다음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들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든 패턴을 그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을 버렸어요.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다른 삶을 소망했고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데 핍박이 와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상황들이 유대의 상황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방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동족에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전의 관습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당연히 핍박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회유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섭게 핍박도 가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장망성에 살고 있었던, 이 장차 망할성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이 성이 곧 망하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성을 떠나리라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 내가 기도하다가 이 성이 망할 거라고 깨달았다. 여기를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첫 번째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안 되겠다, 나라도 떠나야지.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잡아요. 너 왜 가냐고.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붙잡아요. 그 다음에 그 다 풀리고 떠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따라와요. 잡아가려고. 제가 지금 이상한 데로 가니까 쟤를 잡아다가 우리하고 똑같이 만들어야지. 그리고 쫓아서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폭력 조직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조직을 떠나서 이제는 죄 짓고 살지 않으리라 결심해도 그 조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 거야, 착하게 살 거야. 그 뭐라고 말해? 영화를 보면 네 팔목 잘라놓고 가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못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 때려서 못 가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것과 박해는 같이 와요. 내가 이전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박해가 더 심해져요.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연단이 오는구나.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이 연단과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참 믿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 없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이 반대가 되었지요.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이상하네. 없으면 좋네. 그런데요, 베드로가 재밌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어떤 고난일까요?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벌 받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입니다. 물론 벌이든 고난이든 다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왕 연단 받을 바에야 죄 짓고 잘못돼서 연단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연단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폼도 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고난 받았다, 이게 좋지.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내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걸 또 간증해요, 연단이라고. 연단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꼭 어떤 간증하는 분들 그런 얘기, 간증을 열심히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물론 죄 진 거 자랑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예, 맞습니다. 연단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참 성도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자녀처럼 닮아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는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웃나라까지 쳐들어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을 때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왜? 자기가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돼봤지 않습니까? 핍박을 했다가 핍박을 받아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이구나, 고난이구나, 이게 따라오는구나,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에게 잡혀서 박해를 받고 나오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예수님 이름을 위해 살려다가 이런 능욕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이 잘했구나 인정하시고 이런 어려움 주시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참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 있지요. 전도하다가 뺨 맞고 쫓겨나 보고 어려움 당해보고 그때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너 예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다가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쫓겨나 봤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13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역사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의 근원적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씀의 역사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도 말씀의 역사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을 참 많이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아요. 암송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꼭 그래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참 안 자랍니다.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한번 본인들이 곰곰이 보십시오. 내가 1년에 하루에 하지 말고 1년에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읽고 있고, 얼마나 듣고 있고, 얼마나 배우고 있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데 믿음이 자란다. 오히려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날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럴 때 믿음도 자라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죠? 왜 나는 말씀을 듣는데 잘 믿음이 자라지 않죠? 고민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이면서 왜 우리 아이는 키가 안 클까? 이거 고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한참 자랄 때 보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잘 먹는지 몰라요. 냉장고 문이 아주 닳도록 열립니다. 어떤 아이는 그냥 우유를 하루에 막 1리터짜리를 몇 개씩 먹는 애들도 있대요. 막 그냥 계속 먹어댑니다. 그러니까 막 키가 쑥쑥 커가요. 아이들 자랄 때 보면 막 집에 먹을 거 부족해서 맨날 뭐 없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는 겁니다. 육체도 뭔가를 먹을 때 자라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이 없다. 왜 없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간단해요.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듣는 것들은 이만큼 많고 말씀은 이만큼 들으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정확히 나오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커버리면 이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을 겁니다. 왜 고난이 있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나눠주어라, 섬겨라, 낮은 자가 되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자꾸 나보고 낮아지라 그래? 나 좀 높아지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낮아지래요. 너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런데 나는 이 땅에 뭔가 자꾸 좀 쌓아두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자꾸만 이거 하지 말랍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을 이기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쟤는 왜 저렇게 살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물어봤더니 몇 명 없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급식 먹지 않습니까? 왜 안 해? 물어봤더니 밥 먹을 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거기다가 놀리고 장난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딱 뚜껑을 덮고 기도하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해요. 장난치지 말라고.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무서워서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 못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그 잠깐 그 3초 5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에게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예수를 위해 죽으라고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해봐야죠. 다 기도 안 해도 나 혼자 한번 해봐야죠. 그거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라고 말해?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작은 것부터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거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점점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수선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9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집이 가난한지 초등학교, 링컨의 정식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검정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시험을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 독학을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청년의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 약혼자가 또 죽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장남을 제외하고 3명의 아들이 모두 성인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참 큰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죠.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요. 선거만 치렀다 하면 떨어졌어요. 선거만 치렀다 하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57세에 죽기까지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성경 지식이 신학자 수준이었다 합니다. 그는 정치가라기보다는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이나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링컨의 가장 유명한 연설은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이 명연설로 남게 된 것은 마지막 부분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했어요. 결국 그 일을 이뤘고 그리고 반대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유일한 유산인 성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런 유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링컨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그의 삶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설문조사라면 1번이 링컨이에요. 가장 위대한 대통령.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해를 보내오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얼마나 사셨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날마다 자라지 않습니까? 저 옆에 은행나무 몇 년 전인가 그렇게 바람 심하게 불 때요, 매미인가요? 태풍 올 때 하도 흔들려가지고 가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만 남겨놨는데 몇 년 지나니까 얼마나 또 가지가 무성해졌는지, 바람 불 때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 저거 잘라버릴까 하는데 뭐 우리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지만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야, 생명이란 건 무섭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어땠습니까? 내년은 어떨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래도 1분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한 번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드리는 삶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시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갑시다. 2걸음 3걸음 가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갑시다. 그것의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 바로 들어야지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배워야지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먹어야지 바로 살 수 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힘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내게 없으며 쉽게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순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순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깨트릴 옷값도 없고 고통 속에 늘 우리가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연약하고 부족한